교사줄인데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한번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교사들이에요. 부모로서도 그러하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도 그러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면에서도 또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가르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지난 화요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국민을 이끌고 갈, 인도해 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마음을 밝힌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글귀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새 대통령이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다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교사들입니다. 부모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본을 보이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 영적인 스승은 어쩌면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며 섬기는 교사의 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저 비전센터에도 행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아이들로 가득하며 웃음꽃으로 가득한 우리 동북교회의 복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방송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면서 저들을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뭔가 잘못할 때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일깨워서 반듯하게 바르게 자라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동안 3절에서도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책망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은데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이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애써 저들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못난 짓들을 해요. 고린도 후서 가서 보고 또 다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서는 바울을 비난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쁜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 바울은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절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버지니까. 자기가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로부터 속썩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부모치고 자식들로부터 속썩임을 당해서 상처받지 않은 부모는 거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있게 마련이죠. 속썩이는 자식. 말 안 듣고 부모에게 못된 짓 하는 자식까지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아니죠. 부모로서는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결코 자식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요. 아무리 못되고 모자라고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부모,
너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대하고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를 말할 때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이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비 마음을. 자, 그리고 17절은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내는 걸까요?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부모 노릇하게 하시려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려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게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영적 아비가 되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영적 부모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그 자녀를, 영적 자녀를 키워서 그로 영적 아비가 되는 자리까지 키워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영혼을 맡은 자들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 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 그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이 없으면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렇죠? 좀 모자랄 뿐이에요. 정보, 지식에 있어서.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요, 그건 생명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부모가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요. 부모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아비야,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어,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들을 키워가는 부모, 아버지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의 아비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맡은 자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영적 어미가 되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키우는 그 자녀들이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자리까지 키워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자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그들을 낳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영적 부모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교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영적 교사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사들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졌는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가, 부모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돌보고 섬기는 그 영혼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육체의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갈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수고로움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부모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고생스럽지 않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영적 교사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로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아니 그것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근데 이게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승은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왜요? 거기는 희생이 따르니까. 거기는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표현하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영적 아비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고 있대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양육의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해산의 수고를, 영적 어미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전 몰라요.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압니다. 간접적으로나 압니다. 10달 동안 에이리를 뱃속에 넣고 메스꺼움 때문에 내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생스러움만이 아니라 에이리를 출산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아팠던지 아내가 기절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건 생존의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 내 친자식도 아닌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해서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로움을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느 장면의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아간 제자들을 찾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 와서 제자를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죠?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갔던, 자기 하나 살자고 다 도망가 버렸던 못난, 의리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새 고기 잡느라 힘들고 시장에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입니다.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이 왜 하셨겠어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고 권면했던 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게 하려고요.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그 부끄러움,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여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나 있었을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머뭇거리고 막혀 있을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 던지신 거예요. 마치 체증이 있는 것처럼 음식 먹다가 딱 체하면 여기 꽉 막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마음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심으로 그 속에 막혔던 것을 뻥 뚫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요. 그 질문 받고 회복되어진 베드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 고백 들으시면서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모두도 다 베드로 마음처럼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제가 주님은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의 고백일지라도 우리에게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부끄럽죠. 베드로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영혼을 맡은 영적인 교사가 되어 영적 아비로서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이거라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허물과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적인 교사로서,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교사, 영적 어미, 아비의 근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영적 교사, 영적 아비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 영적 부모 노릇을 하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낳고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의 생명으로 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영혼들에게 흘러가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교사, 영적 아비, 그래서 영혼들을 살피며 살리며 세워가는 양육의 그 역사는 주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가,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영적 어미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는 영적인 교사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하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되면 영혼들을 돌보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 영적 아비가, 그 영적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들 보세요. 자식 다 키워놓고, 키우는 과정은 어땠어요? 온갖 수고로움이 있었죠. 속이 썩히는 일도 있었죠. 근데 부모들 보면 다 키워놓은 장성한 자녀들 보면서, 야, 저 꼬맹이가 언제 저렇게 의젓하게 멋지게 자랐는가. 자기가 키우면서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더 나가서 내가 좀 더 수고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워하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 저들이 어떤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저질러도 저들 때문에 화내지도 않고, 저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도 결코 낙심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고 양육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 근거가 뭐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인해서 영혼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도록 하게 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도 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영적 어미 노릇하고 아비 노릇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교사들입니다. 어미로서, 아비로서,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영적 선배로서. 이 영적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주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죠?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고 싶고요, 그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되고요. 그게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짐으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돌봐서, 가정의 부모로서도 그렇게 하십시다. 순장으로서도 그렇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양육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아비의 마음에 아름다운 영적 교사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